오늘은 12월 며칠이죠? 27일 2024년의 마지막 금요일 밤입니다. 1년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곳곳 많은 조직 또 학교 등등에서 다양한 좀 공통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제 내년을 할 표어를 만들고요. 그리고 계획, 25년도를 어떻게 이뤄나갈지 계획을 짜기도 하고, 무엇보다 대표적인 것은 임원을 뽑는 것입니다. 이 조직을 이끌어갈 임원을 새로 뽑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대표, 한 조직의 대표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대표에 올라가서 그 대표의 자리를 이어가게 되지요. 새롭게 뽑힌 사람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전에 있던 전임자가 너무나도 잘한 모습을 보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자신이 이끌 미래를 희망하며 또 희망찬 미래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은 비단 이런 조직의 대표뿐만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했던 일들 중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내가 계획을 했지만 실패했던 것, 또는 도전하려고 했지만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우린 자연스럽게 2025년도를 기대하지만 반대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올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년에도 마무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들 말이죠.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도 우리 성도분들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그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이고 또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본문의 시작은 세 인물이 나오는데 아합, 엘리야,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앞선 18장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상대로 혼자 싸워 이기게 되죠. 그건 이 세상에서 참된 여호와는 단 한 명,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아세라 선지자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조리 몰살당하게 되죠. 이제 이 이야기를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자신의 부인 이세벨에게 알리게 되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신들이 나를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죠. 그러자 엘리야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하여 낭망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제가 처음 느꼈을 때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인물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믿음,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승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엄청 완벽한 인간으로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하지만 엘리야는 낙담했고 좌절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7대 왕이었고 엄청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에서 31절은 아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말씀에서
아합에 비하면 여로보암 왕은 악한 것도 아니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었나요?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까 봐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그러니까 너네 아무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지 마. 그냥 예루살렘 안 가도 되니까 베델과 단 여기 금송아지 두고 예배해 라고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런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고 그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심히 노하시게 만든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도 무시하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기까지 이르죠. 그리고 패배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혼자 승리하게 됐고 세상 천지의 진정한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 배경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19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말한 것이죠. 비 오는 날 흠뻑 젖어있던 바위처럼 젖어있던 제단 위에 뜨거운 불을 내리게 한 게 엘리야가 한 일입니까? 엘리야의 능력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였습니다. 칼로 자신 찔러가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응답 한 번만 해달라고 했던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섬겨야 할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아합은 이것을 믿지 않고 엘리야가 행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쪼르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치기 시작하죠. 동시에 아합은 자신과 이세벨이 이방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 그만둡시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분이 진정한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일부러 놓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아합은 이세벨에게 자신들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였는지를 강조하며 얘기하여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도록 유도합니다. 마치 이세벨을 이용해서 엘리야를 죽이려는 계략을 짜는 것처럼 말이죠. 이 이세벨은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노라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엘리야의 일은 정의로웠나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운 일 정의로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나요? 기뻐하신 일이었을까요? 당연합니다. 엘리야의 일은 정의로웠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도 좋았나요? 아니요.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 옳은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왕비에게 평생을 쫓기게 된 신세가 되었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옳은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행했지만 그 결과가 전혀 좋지 못한 그러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도 있어요. 누군가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누군가 나의 행동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면 여러분 담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보수가 아닙니다. 세상의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인 것입니다. 단, 그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도망을 선택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엘리야의 행동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아니, 850대 1로 싸웠으면서 심지어 승리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가까이에서 봤으면서 도망을 가다니, 그 인간 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니 실망하죠. 엘리야도 인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었으면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의 도망이 비겁해 보이십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뭄이 이어지는 동안 왕이 너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구약의 또 다른 인물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죠. 요게벳이 바로의 핍박,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라고 한 그 명령 속에서 모세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강에 띄워버리죠. 구약뿐 아니라 우리 신약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이 온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애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어디로 피신시키십니까? 애굽으로 피신시키십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모든 도망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나타내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도망과 후퇴는 때로는 우리를 완벽하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도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결국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받들게 되고요. 모세는 애굽에서 자신의 민족들을 구출해내는 사명을 받들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획하셨던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사명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때로 잘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물러서야 할 때, 여러분 낙담하십니까? 잘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후퇴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합니다. 더 완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우리를 더욱더 완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책임한 도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후퇴는 우리를 더욱더 완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은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후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분명 자기의 사환, 시종, 하인이죠. 하인과 함께 도망을 갔는데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자신의 시종을 남겨둡니다. 너 여기 있어. 여기 있고 앞으로는 내가 혼자 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함으로써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자신의 뜻과 전혀 다르게 나타났고 절망 속에서 도망치게 되죠. 그때 엘리야의 영적 상태는 아주 공허하고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신의 하인에게 너 여기 있어 라고 남겨두고 혼자 길을 떠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신의 시종을 두고 홀로 광야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브엘세바에 자신의 시종을 남겨둔 이유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기분이 우울하고 아주 안 좋을 때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혹은 내가 선지자인데 죽는 모습을 그래도 아랫사람한테 보이긴 좀 그렇잖아 라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 영적으로 아주 피폐하고 공허해진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자신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지금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공허하고 보잘것없고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지금 자신을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혹은 나의 신앙이 무뎌졌을 때, 혹은 내가 뭔가 피폐해지고 공허해졌을 때, 그래서 나의 지금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1대1로. 공동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순모임하고 말씀 나눔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나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가 진정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고 아무런 보잘것도 없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모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성경책은 안 펴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렵고 힘들 땐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혼자 광야를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설령 그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지금 나의 상황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싫어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초라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 가장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게 그 모습이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5절과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칠 대로 지쳐서 하나님께 탄식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죽지 않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해서 이 칭얼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겹고 힘들고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됐는데 생각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죠. 또 먹이십니다. 그리고 또 누워도 또 탄식해도 또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칠 대로 지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엘리야를, 그 피폐하고 공허해진 엘리야를 내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먹이시고 먹이십니다. 엘리야가 먹고 죽기를 바라고 다시 누워도 하나님은 또 먹이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인생길이 뜨겁고 건조하고 답답한 광야 같더라도, 우리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 같은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담할 거라면 하나님 함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너무나도 힘들어서 털어놓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으셔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절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위로를 아니라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힘들 때, 내가 너무나도 더럽고 반복되는 죄를 저질러서 혹은 두려워서 도망가게 돼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공허해질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새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합시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내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먹이시고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요새,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세상의 것들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세상의 친구들, 내 절친,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또 실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의 예배, 기도, 찬양 모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다리고 계신 것은 여러분과의 1대1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힘들고 지치고 절망에 빠져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인간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뿐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요새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